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를 축복해야 되겠죠.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인사할까요?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네, 앞뒤 분에게도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 무난하게 무탈 없이 이렇게 만나게 돼서 감사합니다. 곳곳에 여러 가지 사고들이 있고 폭우 속에서 우리를 위협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안전한 피난처요, 안전한 지대임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사야 55장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뭔가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있는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오호라, 감탄하는 모습이죠. 그러면서 애통하는 모습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목마른 자들에게는 뭐가 필요할까요? 물이 필요하겠죠. 우리 모두가 이러한 비유적인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상 물 말고 또 진정한 물은 생명수입니다. 세상 물은 아무리 마셔도 또 가라고, 그 많은 물을 마셔도 또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샘솟는 생명수가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누가요? 우리 주님. 주님만이 생명수예요.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자체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을 떠나서 우리가 찾고 찾으며 그 목을 축이는 그 물들은 잠시 잠깐 우리를 시원하게 할 뿐 영원히 우리를 가란 심령을 새롭게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4장 보면 수가성 여인이 그토록 대낮에 아무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자기 물을 통해서 목을 축이려고 물을 길러 나왔어요. 앞에는 유대 청년이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생명수로 앉아 있고, 그런데 가란 심령에 그 여인은 우물에서 우물을 깃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수와 목마른 목을 잠시 해결할 수 있는 우물과의 대조가 되지요. 그래서 그 여인은 인생에 있어서 아무리 마셔도, 아무리 새로운 것을 구하여도, 소유해도 그것을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예수님 미리 그래서 그것을 지적해 주죠. 그래, 너는 이미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남편도 남편이 아니다, 이런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라죠. 당신이야말로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역할이 죄를 고발하는 자예요. 죄를 지적하는 자예요. 죄를 책망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죄를 아는 사람들이 찾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들이 찾으니까 그냥 찾는 그런 생명수가 아니라, 생명수는 생명 그 자체로 그 영원한 영생에 대한 소망은 죄 때문에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누군가가 가르쳐 줬을 때 궁극적으로 찾는 것이 생명수라,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진정 생명수를 알려주기 전에 현재 네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목을 축이려고 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죄로 나오는 몸부림이며 추구하는 그런 행복이라는 것이죠. 그 죄로부터 나오는 행복은 한시적이고 그 죄 때문에 잠시 목마른 것을 해소할 수 있을지언정 영원한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진정한 생명수인 자기 자신을 소개하게 됐죠. 그럴 때 그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진정한 생명수를 만났다라고 외치게 되는 겁니다. 진정한 생명수를 만나서 외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경험, 생명수를 마신 자는 마셔본 자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맛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생명을 갖고 있으므로 이 맛을 누군가에게는 전하고 싶어 미치는 것이죠. 물동이를 버렸다는 것은 그 물동이로 퍼먹었던 이전의 생활 방식을 다 버려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생명으로 그리스도로 살아가려고 하는 외침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오라 하면서 너희는 물로 나오라. 은혜의 강물, 은혜의 생명수 강가로 나오라고 이런 초청은 우리 주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초청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있는 음성인 겁니다. 이 음성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와서 그러면 왔습니다. 주님 앞에. 주님께서 부르심을 받고 제가 주님 앞에 나왔나이다.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하는 바 사라 그렇습니다. 우리 사라 뭘 사라고요? 오라 해놓고 오니까 너희는 와서 사 먹되 값 없이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제 왔는데 와서 보니까 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앞뒤 모순이 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와서 사 먹되 값 없이 돈 없이 사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는 물건을 사고 팔 때 산다는 것은 뭔가 지불하고 그 물건을 사게 됩니다. 물물 교환이 이루어지더라도 화폐 가치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지불했다는 건데 여기는 와서 사는데 지불하는 거 없이 거저 받아가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값을 지불하지 않고 뭔가 살 수 있을까요? 그 값을 와서 사라고 할 때 값을 지불하고 사라고 해야 옳은데 값을 누군가 대신 지불하는 거예요. 와서 보면 지금 누군가 값을 계속 지불하고 있다? 그러니까 값을 지불하고 사는 그 현장 속에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무엇인가 값을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을 샀습니다. 심지어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종이 팔렸을 때 뭔가 잘못돼서 어디론가 팔려갈 때 다시 그를 사서 다시 데려오는 것을 구속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잃었던 자들, 다른 곳에 팔려간 것을 내가 대신 잡아오는 거예요. 세상에 팔려가고 죽음 속에 팔려가는 자를 우리 주님께서는 값을 지불하고 사옵니다. 그 값이 어떤 값일까요? 피값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자기 목숨을 팔아서 저와 여러분을 사서 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구원의 초청, 진정 하나님의 초청은 다 뭔가 지불해 놓고 초청하는 거예요. 와서 그때서야 뭐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 와서 거저 은혜를 받으면 돼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 없이 그냥 선물로 받으면 됩니다. 근데 그것이 값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값을 지불할 수 없어요. 그래서 대신 주님께서 목숨을, 자기 목숨을 담보로 자기 목숨을 지불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없는, 우리의 힘으로도 능으로도
또 어떠한 갑부라도 그걸 목숨을 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친히 그 값을 지불하고 거저 받으라. 거저 받으라고 하니까 이게 값싼 겁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지불하신 거예요. 이러한 주님의 초청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은 어떤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까? 우리 삶은 지금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느냐 이 말이죠. 그 삶이 지금 어떻게 나타나냐? 그 다음 구절에 나와요. 2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그동안 우리의 삶은 왜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지금 매매, 교환, 사고 팔고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양식 아닌 것을 사러 다닌다는 것이죠. 그 양식은 진정한 양식이 아니에요. 먹으면 또 먹어야 되고 먹으면 또 먹어야 되고 그런 양식이라 이죠. 영원한 생명 양식이 아니는 생존의 양식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양식을 위하여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세상 사람은 지금 바빠요. 지금 이리저리 사업하는 거 양식을 뭔가 배부를 것을 사잖아요. 근데 생명 양식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 생존 양식을 지금 살려고 이리저리 분주하게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하는 것도 마찬가지. 그리고 배부르지 못할 것. 아무리 먹어도 또 배고파요. 언젠가 이 우리 꼴을 넣는 히딩크도 배가 고프다고. 꼴을 먹어도 배가 고프다고 그래요. 허기진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아무리 먹어도 우리 인생은 많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고 경험하고 즐거움을 맛봤다 할지라도 끝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하는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그렇게 외쳤어요. 전도서에서. 그렇죠? 뭐 우리는 그대로 나도 한번 그걸 경험해보자. 헛된지 이런 미련한 생각을 갖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미 지혜의 왕께서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귀감으로 알려주고 성령의 지혜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미련한 자는 또 그 짓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헛되고 헛된 일에서 돌이켜서 새로운 길을 찾고 주님께서 초청하는 그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삶은 그러한 헛되고 헛된 것인데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저자가 이사야는 우리들에게 그러면 진정 길을 돌이켜서 가는 길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묻는다면 이렇게 답변합니다. 내게 와서 들으라는 거죠. 2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리고 3절 상반절에도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인생은 공고 가운데 또 배부르지 않는 양식을 구하려고 이리저리 헤매는 그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제는 돌아와서 뭐 하라고요? 내게 들으라. 또 여기 반복해서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얼마나 이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증거할 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 듣고 하면 들으면 되겠네 그렇게 생각했지만 듣고 들을지어다 강조해야 하는 거예요.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는 행복입니다.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했어요. 지금 약속을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약속은 뒤에 가면 시건치 않다고 그래요. 꼭 이루어집니다. 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들으려고 하면 주님께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멀리서 주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고 주님께 나오지도 않고 뭐 듣는다고 하는 것은 물론 들을 수도 멀리서 들을 수 있지만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들을 때 너희 영혼이 살리라. 우리는 인생의 문제는 영혼의 문제입니다. 물론 전인격이라고 하는 우리 자체가 영혼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여기는 영혼, 뭐 흙, 육체 이걸 구분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격 전체를 말해요.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이런 뜻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겠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하십니다. 언약이 뭐라고요? 말씀 언자의 약속약이에요. 말씀으로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분이요. 뭘로? 말씀으로. 말씀으로 약속하는 것을 언약이라고 해요. 아브라함에게도 언약했어요. 다윗에게도 언약했어요. 노아에게도 언약했어요. 모세에게도 언약했어요. 모든 자들에게 언약, 약속을 해요. 약속해놓고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신가를 우리는 바라보면 돼요. 말씀을 하신 그분이 또 말씀을 지키셔서 이루어내요. 우리들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그 요구에 응답할 수 없어요. 그 요구에 응답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으나 의는 없으니 하나도 없고 말씀을 도달하는 자도 하나도 없고 하나님 뜻을 이룬 자들도 없기 때문에 직접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뜻을 이루려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는 영원히 살고 또 우리 주님께서는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을 해주시고 약속을 이루어줘요. 그러면서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다윗에게 언약한 것들 이루듯이 우리에게도 다윗에게 언약한 그 내용을 이루듯이 또 아브라함에게도 언약한 내용도 이루어질 거예요. 아브라함의 허락한 내용이 다윗에게 전달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약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약속,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약속했어요. 궁극적으로. 말씀으로 다윗에게 언약하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확실한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는 내용을 보니까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만사형통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생명수예요. 그분이 은혜 자체예요. 그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주란 말이죠. 그래서 그분을 만나라는 것이죠. 우리 6절 말씀 보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내가 계실 때 그를 부르리라. 이 말씀이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너희는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찾으라. 내가 너희 구원을 도왔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이 시간이 구원의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구원을 시켜주는 날이 있어요. 그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 정해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어릴 때에 구원을 해줘요. 어떤 자는 이제 생을 마감할 때 구원을 해줘요. 어떤 자는 사업을 비즈니스를 하다가도 주님을 믿게 되면 그때 구원을 해줘요. 그때는 우리 인간들은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날마다 풍성한 때를 다 허락해서 지금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표현합니다. 날마다 지금이에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할 때 그 때를 만난 자는 횡재합니다. 그때는 우리 인간들이 과거, 현재, 미래에 이렇게 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한 때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때예요. 저와 여러분을 직접 같이 함께하는 구원의 때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그와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오늘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라. 뭐 여호와께서 만나는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리하면 긍휼히 여기시리라.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너희들은 너희 길을 잘못된 길을 가고 너희가 생명이 되지 못하는 그런 양식을 구하고 다녀서도 허기지고 허무한 생을 살았는데 그러한 길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진정한 내게 듣고 말씀을 들으면 은혜를 내가 내려줄 것이고 구원을 줄 텐데 그러한 긍휼을 베푸는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오는 자마다 긍휼히 여기지고 또 하나님께 돌아올 때 너그럽게 용서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릇된 길로 갑니다. 죄인이라는 삶은 의인의 삶이 아니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다른 길로 가게 돼 있어요. 다른 길로 가는 죄인들을 향하여 내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구원의 초청을 한단 말이죠. 그럼 돌아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갔구나. 그동안 썩을 양식을 위하여 내가 바삐 살았구나를 알게 될 때 그러한 내가 잘못된 것을 회개할 때 우리 주님은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내용들이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주님,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이런 방식으로 왜 구태여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더 나아가서 진정한 양식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해서 그 살과 피를 젖과 포도주를 마시듯이 그것을 마시라고 하고 먹으라고 합니까? 왜 그런 십자가의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우리는 이와 같이 묻는다면 다른 방법도 있잖아요. 십자가 그 형틀이 아니고 그 고난과 수모 그러한 조롱을 받지 않는 방법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 생각이에요. 누구라도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죄인들은 무슨 생각을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은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이 다르다. 어디서 말합니까? 8절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자,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어떤 생각과 계획과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다 생각해서 어떤 계획대로 실행하는데 우리는 가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셔요? 좀 이렇게 하시면 좋지 않을까요? 하나님 왜 선악과 나무를 거기다 심어놨어요? 그거 안 심어놨으면 우리가 그거 안 따먹으면 죄를 안 지을 거 아니에요? 우리 나름대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수 있단 말이죠. 그것은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이 옳은 것 같잖아요. 뭐 무슨 말들 못합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내 마음에 안 들어요. 하나님마저도. 근데 하나님이 더 높아요? 저와 여러분이 높아요? 우리 그런 생각이 진짜 생각일까요? 하나님 여호와의 생각이 진짜 생각일까요? 예,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르다. 우리는 이런 길로 가는 것이 좋은 것 같은데 여호와 하나님은 아니야. 그 길에서 떠나. 라고 하면은 여호와의 길이 바른 길이겠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접어버리고 우리의 길을 접어버리고 주님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진리예요. 우리 주님은 길이에요. 우리 주님은 생명이라고 하잖아요. 자기 자신이 길이라고 하는데 그 참된 길을 찾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생각의 길을 찾아간단 말이죠. 그 길을 찾아가다 보니까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가고 나중에서야 그 길에서 지옥이었네. 이러면 때는 늦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야, 그 길로 가면 멸망이야, 이리 돌아와 하면 알겠습니다, 아멘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우리는 그렇게 쉽게 돌아오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듣고 들으면 하나님 길이 우리에게 보여요. 성령을 보내셔서 진리의 길, 생명, 은혜, 진정한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그것을 가르쳐 줄 때 우리는 생명수를, 성령, 한 성령을 받음으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 내용으로 가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은, 또 말씀하신 것들은 에이 그냥 말만 해보고 기분 좋게만 한 거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할까요? 아유, 한번 그래 봤어. 우리 인간들은 그냥 좋은 소리 한번 딱 해놓고 왜 그 약속 안 지켜요? 아이, 기분 좋으라고 그래서. 사람의 말들은 서로 약속을 지키지도 않아요. 약속해놓고 언제 그랬냐고. 이거 거짓말이라고 그러죠. 또 어떤 사람은 선한 거짓말도 한대요. 근데 하나님은 말을 시건치 않으신 분이에요. 말씀하면 꼭 지키고야 말아요. 그냥 허투루 돌아오는 법이 없어요. 오늘 자연 현상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비유적으로 표현하는가를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몇 절이냐면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하나님 말씀도 그렇다는 거예요. 비와 눈이 내리면 이것이 땅을 적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땅을 적셨을 때 씨앗이 배태가 되고 또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를 우리가 흡족한 양식으로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와 눈이 내려서 땅을 적셔요. 우리가 가끔 보면 콩나물을 재배할 때 저는 그 신기한 모습을 봐왔습니다. 신기하기도 해요. 그냥 물만 부었는데 물이 쑥 빠졌어요. 없어져 버려요.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콩나물만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것도 쑥 올라와요. 조금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콩나물 재배를 안 하셨군요. 콩나물도 한번 재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올라와요. 뭐 요즘에 거꾸로 콩나물 뭐 이런 것도 있지만 하여튼 물이 흡수됐는데 어디에 스며든지 모르는, 어디로 스며드는가 우리 눈으로 안 보여요. 하나님 말씀도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때 임하는 그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영의 말씀이에요. 들어가는 말씀인데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주님의 백성으로 탄생하고 주님의 열매로 탄생하고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하는 그와 같은 기적이 있더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와 같이 이제 이 자연 속에서 파종할 때 물을 줄 때 그와 같은 양식을 우리에게 가져 둔 것처럼 11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이 형통함이 있으리라. 하나님 말씀을 나가면 꼭 되돌아오지 않고 무언가를 이루게 돼요. 말씀하시고 이루신 분이에요. 말씀하시고 그걸 지키기 위하여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로고스, 말씀으로 계셨어요. 근데 말씀을 하시고 이 땅에 직접 그 말씀 자체가 육신이 되어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그 말씀을 이루셔요. 하나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이룬 거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말씀을 이루셔요. 말씀은 시건치 않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이나 또 우리가 창세기 1장 3절 같이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는 것이지. 아유 안 되네.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유 내가 하나님인데 이게 잘 안 된다. 좀 기다려봐. 빛이 있으라. 아유 안 되네. 이런 일이 있을까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만약 구원 받으라 하면 구원이 받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이 구원이 되느냐를 직접 몸소 보여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 생명의 양식은 젖과 포도주를 사라. 혹은 양식을 사라. 거저 은혜 받아라. 이 은혜는 나다. 나를 그냥 받아들여. 내가 공짜로 너희 안에 나를 줄게 하면 우리 주님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 무한한 가치를 그냥 받으면 돼요. 거저 받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어려워합니까? 이 가치가 없어 보이니까 그래요. 그 사람은 그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은 주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가 있다는 거죠. 눈이 그쪽으로 돌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예배 가운데 올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거 뭐가 있기 때문에 못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훅 불어버리면 날아가는 전혀 헛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아무리 해쳐도 그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다고 우리는 찬송을 하는데 그들은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있네 이러고 찬송을 하는지도 몰라요. 바보 같은 짓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잖아요. 예수 안에는 모든 것이 있고 예수의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고 일어서고 나가고 또 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 생활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돈 없이 은혜로 주신 내용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하나님 말씀은 분명 어떤 것을 이루게 되는데 그 이루심 속에서 다 이뤘다고 하는 속에 들어있을 때 우리에게는 형통함이 이루어집니다.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고 그 자체 약속을 주고 또 나타나는 것들은 계속 끊이지 않고 열매 맺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끝부분 13절을 보니까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잣나무를 준대요. 찔레를 대신하여 화석류를 준대요. 아무래도 이 화석류와 잣나무는 가시나무보다 더 낫고 또 찔레보다는 낫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죄인들이 가는 길은 저주를 받아서 갈 때 수고하고 소산을 먹는다 하나 그게 가시와 엉겅퀴만 내는 일이 벌어졌어요.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는 것은 그것이었어요. 이제는 그러한 저주로부터 새로운 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다시 우리에게 형통케 하는데 그 형통의 내용은 가시와 엉겅퀴가 아니고 화석류가 되고 잣나무가 되고 큰 열매 맺는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기쁨으로 나가고 평안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젖을 사라. 그냥 와서 가져가라. 이렇게 처음에 초청한 내용이 이루어지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값없이 돈 없이 와서 주님의 은혜를 받고 영원히 형통하고 또 이러한 푸르름이 있는 열매를 맺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